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62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62절에서 66절까지. 열왕기상 8장 62절.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만 어기에서부터 애국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께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성전 이제 봉헌식을 마치는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이 본문을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거 62절부터 66절까지를 우선 자세히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62절 이하 66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그 다음에 온 백성 회중들이 모여있죠. 모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내용이 61절까지였습니다. 61절까지고. 자, 62절 이후는 이제 성전 봉헌식을 마치는 장면입니다. 자, 62절.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제사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마침도 제사로 마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8장 5절에 성전 봉헌식 할 적에 8장 5절에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엄청난 양의 이 제물들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성전 봉헌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칠 때도 엄청난 양인데 앞에는 수도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는데 뒤에는 수가 나오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희생제물이 나옵니다.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6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요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전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다. 그 봉헌식에 마치는 그날에 이게 이제 그날에 드린 것이 아니고 그날에 드릴 수 있는데 64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드렸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보면은 이 봉헌식을 얼마 동안 했느냐 그러면은 65절에 보면은 14일간 해서 7일과 7일 14일간 했습니다. 자, 이게 원래 절기가 초막절 절기인데 7월 8일에서 14일까지
7월 15일에서 21일까지 그렇습니다. 21일까지 요게 뭐냐 하면 요게 초막절기, 초막절 절기 7일 동안 드리고요. 여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22일이 큰 성회입니다. 큰 성회. 우리가 이 요한복음 할 때 아주 제가 강조했던 그 부분이요. 제 8일 된 날. 요게 7일이고 요게 8일째, 8일째 날, 8일에 아째라트의 날이에요. 아째라트. 명절 곧 큰날, 곧 끝날에 갈 적에 그때가 아마 이날일 거예요. 이날. 우리 요한복음 7장이 나오죠. 요한복음 7장이 바로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 절기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명절 끝날 곧 큰날 갈 때 이게 큰 성회, 솔렘 어셈블리. 큰 성회 날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렇게 여기에 7일하고 도합 14일간 이 봉헌식을 거행했으니까는 아마 그 기간에 계속 희생제물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날에는 아마 큰 제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63절에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상상 초월하죠. 우리 글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실제로 물건으로 봤다 하면 소가 22,000마리, 양이 얼마? 12만 마리. 양 12만 마리가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자간 어마어마한 수로 셀 수 없는 엄청난 양의 그날에 64절에 보면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 거르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의 기름을 드렸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이날에 그냥 만들어진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리려고 그러면은 수가 너무 많아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임시로 그냥 뜰에다가 임시로 제단을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여호와 앞 놋제단이 자금으로 번제물, 소제와 화목제, 기름을 다 용납하셨기 때문에 임시로 그 마당 뜰 전체를 갖다가 제단같이 그렇게 해서 엄청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요, 우리 역대하와 연결해서 보면은 역대하 7장에 지금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건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자,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7장. 그러니까 역대하는 7장 보세요. 역대하 7장. 역대상하가 사무엘서와 열왕기를 합쳐놓은 거예요. 열왕기를 합쳐놓은. 역대상에서는 사울과 다윗 이야기,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하에서는 열왕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왕기 마치는까지.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유다 역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다루지 않습니다. 열왕기에는 이제 곧 이어지면 이제 남북으로 나라가 서로 이렇게 분열되거든요. 분열 왕국을 열왕기에서는 다루지만은 역대기에서는 분열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다루지 않고 남유다의 역사만 계속 다루게 됩니다. 자, 역대하 7장 1절을 보세요. 성전 낙성식 나오죠. 열왕기상 8장 62절에서 66절과 동일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그런데 차이가 몇 개 있어요. 자, 바로 앞에 보세요. 역대하 6장 42절 보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칩니다. 기도를 마친 게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기도를 마침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열왕기에 나오지 않는 장면이 나오는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했고 사람들이 그 엄청난 하늘에 그와 같은 불이 내려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이에 왕과 모든 백성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그래서 이 5절에 보니까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자, 6절 내용은 열왕기에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6절 보시면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다. 제사장 무리들은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에 서이더라. 바로 이 제사 제물을 다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쫙 서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연주를 하는 거예요. 요게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열왕기에는 그냥 제사 제물을 다 준비했는 거 나오는데 뿐만 아니라 역대기를 보니까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다 그 반열대로 서가지고 그래서 나팔을 불고 그 악기로 연주를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 시각적으로는 수만 마리의 소와 양떼들이 수십만 마리죠. 양떼들이 제물로 드려질 양떼들이 준비되고 그 다음에 청각적으로는 나팔과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와 같은 장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감사했는가? 6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라.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데 무엇을 노래하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는 거야. 인자함이 영원함을 찬송하는 거야. 그래 악기를 통해서 또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는 그와 같은 이 찬송이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앞들에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놋제단이 능히 번제물과 소제물의 기름을 용납하라. 지금 똑같잖아요. 열왕기 상 64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이하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단지 여기에 지금 6절 이 오늘날 지금 성가대죠. 성가대가 그리고 그 이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무엇을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했다. 자, 우리 시편 136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함이 영원하다. 홀로 그 기이한 일들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이스라엘 가운데로 통과를 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며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며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며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해하면서 마지막으로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찬양대가 쫙 모여서 찬송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역대하 7장을 펴놓으시고요. 또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게 또 나옵니다. 역대하 7장 오늘 본문하고 우리 지난번에도 봤잖아요. 그 역대하고 열왕기 똑같은데 다른 게 몇 개 나와. 자,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낙성식을 이제 이 거행을 하는 거죠. 거행합니다. 그날에 64절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에서 제단처럼 그 앞들 전체를 갖다가 그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그와 같은 제사를 했습니다. 65절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다. 14일 동안 이렇게 이 초막절 절기 한 주간 앞서서 이 성전 완공 낙성식을 이제 시작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연달아서 초막절 절기까지 같이 14일 동안 엄청난 국가적인 행사였죠. 여러분 14일 동안 전 백성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 예루살렘 모이는 그 자체만 해도 너무 큰 일이고 숙식은 어떻게 해결했으며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할 게 많겠죠. 14일 동안 농사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바쳤는 거예요. 엄청난 일.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다. 그래서 거기에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했다. 전국에서 이스라엘 전국에서 그 백성들이 왔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최전성기예요. 최전성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때를 절정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쇠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는요, 불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다윗 때 솔로몬은 그냥 다윗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솔로몬 자신도 우리 11장부터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완전히 타락하는데 그러나 그는 그래도 이 평화를 유지하는 게 다윗 때문에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다윗 왕 때 절정에 달했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쇠락의 길로 바로 이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분열이 되고 열 지파가 저 북쪽으로 가고 이 솔로몬 후손인 르호보암 쪽에는 두 지파만 남는 그런 이제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최절정의 사건입니다.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다. 전국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했다.
자,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자, 여덟째 날이 나와서 여덟째 날. 자, 우리 지도 129쪽을 한번 봅시다. 지도 129쪽. 이스라엘의 달력을 한번 보자. 자, 여덟째 날이 언제냐?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 달력. 이때가 이 모임을 가진 때가 8장 보세요. 다시 8장 앞으로 돌아가서 8장 2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과 함께 모였다 그랬죠. 에다님 월 일곱째 달 절기. 자, 거기 보니까 일곱째 달 절기 나오죠. 티슈리 월이라고도 하고 에다님 월이라고 하는데, 우리 태양력으로 환산하면은 10월 달이고 유대력으로 환산하면은 7월 달이고, 그리고 요때가요, 그들에는 새해예요. 새해. 자, 그러면은, 자, 7월달 절기 보세요. 나팔절 있죠.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속죄일, 7월 15일에서 21일 초막절, 요거죠. 자, 초막절이죠. 그런데 이번에 성전 낙성식 하면서 그 초막절 앞서서 7일 동안 이 절기를 성전 낙성식을 거행해내죠. 온 민족적 역사상 최고의 축제였네, 이때가. 14일 동안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절기를 지킨 적은 아마 전무후무할 거예요. 이렇게 절기 지켰는데, 그거 보세요. 그런데 22일 보세요. 22일. 이게 초막절이 끝나고 7일 끝나고 여덟째. 자, 22일은 큰 성회의 날입니다. 이거를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초막절이 끝나는 그 다음 날, 일곱째 날이 끝나는 여덟째 날이 거룩한 성회라고 나오죠. 거룩한 성회, 바로 아제라트, 욤 아제라트, 거룩한 날입니다. 자, 우리 이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규례본 레위기 23장.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이 요한복음 할 적에 이걸 되게 강조해서 들었는데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레위기 23장의 절기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23장 34절 보시면요. 33절부터 초막절 나오죠. 초막절. 36절 한번 보세요. 자, 33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15일 초막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1회 동안 지킬 거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7일 동안 1회 동안 첫날의 성회로 모이고 노동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덟째 날에도 너희도 성회로 모이다. 이 여덟째 날도 성회로 모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이는 거룩한 대회라. 자, 이것은 큰 명절날이다. 대회라 하는 게 큰 모임이다. 큰 모임. 큰 모임이다. 이거는 이 원어로 보면은 미크라 카도시, 거룩한 큰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9장. 민수기 29장도 29장 35절, 29장 전체가 일곱째 달 초막절 절기가 있는 이 7월달 절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7일부터는 7절에 보니까는 열흘 속죄일, 그 다음에 12절부터 장막절, 역시 초막절 절기를 가리킨대요. 자세하게 나옵니다. 첫째 날에는 어떻게 제물을 바치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12절부터 자세하게 삽니다. 자, 36절 보세요. 36절.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이라. 자, 이 여덟째 날
장엄한 대회, 큰 성은 같은 말이죠. 이 영어로 solemn assembly, 장엄한 대회의 날. 자, 그게 히브리어로 아체라트의 날. 아체라트의 날이다. 이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가장 중요한. 자, 우리는 초막절 절기가 중요한 줄 아는데 초막절 절기도 중요하지만은 그 여덟째 날, 장엄한 대회로 모여라. 그리고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고 숫송아지를 드리고 쫙 이러면서 이 여덟째 날에 대한 강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날이에요. 그날. 보세요. 여덟째 날에 66절에 보니까는 여덟째 날에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6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냈다. 자, 그런데 역대하를 보면은 자, 똑같이 돌려보냈네요. 근데 역대하 7장 보시면요. 7장 보세요. 7장 8절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버스 애굽강까지 온 이스라엘이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했더니 9절입니다. 역대하 7장 9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그러니까 여덟째 날 바로 떠나는 게 아니고 큰 성회를 열었는 거예요. 성회를 열는데 제단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다.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니까는 23일은 이게 22일이고 여기 23일은 그 다음 날 출발한다. 그 다음 23일. 그럼 22일 날은 큰 성회를 가졌고 그 다음에 23일에 돌려보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열왕기상에서는 여덟째 날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냈다 이러는데 요 하루 차이가 나는데 자, 이 부분은 이 역대기의 기록과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난제예요. 난제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하게 다는 여덟째 날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덟째 날은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일곱째 날만 중요한 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구약성경에 보면 이 여덟째 날에 대한 항상 이 여덟째 날은 큰 날로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덟째 날 큰 집회를 가졌고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우리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7장. 제가 이 요한복음 할 때 이걸 강조했던 이유가 이 요한복음은요 엄청난 구약의 내용들이 함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구약을 제대로 말하면 특히 요한복음 절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절기. 자, 7장 보시면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나오죠. 초막절. 예수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랬다 나중에 초막절 절기 중간에 올라갑니다. 자, 7장 37절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게 초막절 절기의 큰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이 날. 학자들에 따라 이 날로 보는 사람도 있고 21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자관 이게 이 큰 날은 앞에 나왔잖아요. 큰 성의 장엄한 대회 이 여덟째 날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외쳐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하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며 그 이 큰 소리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며 명절 끝날 곧 그날 예수께서 외쳐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날이 바로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 바로 아체라트의 날, 장엄한 대회의 날, 이 대회에 이 큰 성회의 주인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덟째 날
66절입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해 축복하고, 자, 이제 왕이 백성을 위하여 축복했는데 백성들이 이제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의 최절정기입니다. 요때밖에 없어요. 요때밖에. 그 이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해. 뒤에 보면 이제 모든 것이 다윗 기준입니다. 다윗 기준으로 합할 적에는 인정을 받고 다윗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나오잖아요.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베푸신 모든 말며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다. 온 백성들이 이와 같이 성전을 완공을 하고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이런 큰 성회를 가지고 백성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백성들이 복을 받아서 그렇게 기뻐하는 장면. 이건 뭘 생각했냐 그러면요. 바로 신명기 28장 그리고 레위기 26장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 바로 그 절정이 지금 이 장면입니다.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더라.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 때까지 복을 받고 그래야 이스라엘의 절정기 영토적으로는 저 유프라데스 애굽강까지 그리고 이 인구적으로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장면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봤을 적에 신명기의 그 약속,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이게 복이거든요. 복. 그 다음에 15절에서 마지막 66절까지인가 이게 저주예요. 저주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저주만 기억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복을 받았던 데가 언제냐? 바로 이때예요. 바로 이때. 좋은 말씀, 좋은 약속이라고 앞에서 나왔는데 원어를 보면 이 다발이에요. 다발 하는 게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이때 너희가 순종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모든 주의 나라들이 너희들을 때문에 공격하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 평화. 솔로몬 이름이 평화잖아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이때. 순종으로 복을 받는 이때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합니다. 18장 오늘 죽어야죠. 제 8장 24절입니다. 요게 이 말이에요. 8장에서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습니다. 좋은 약속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아니네요. 좋은 약속을 이루셨다. 좋은 약속이었다. 8장 56절이에요. 8장 56절. 8장 56절입니다.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 모세를 통하여 말씀 그 좋은 약속. 근데 우리말로 번역을 좋은 약속이 아니고 그 복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말씀. 다발 가능해. 다발. 바로 평화를 누리는 자, 요게 지금 이때 이루어졌어요. 우리 잘못 보면은
좋은 약속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 같고 이와 같은 불순종에 의한 저주만 사실상 이게 전부 다 이스라엘 역사니까는. 그러나 이 좋은 약속이 이루어졌던 그때가 바로 요때 이 다윗 시대, 그리고 다윗의 은혜 아래 지금 있는 솔로몬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온 국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리고 부와 번영과 그리고 많은 인구와 넓은 토지와 그걸 가지고 이 좋은 약속이 이루어진 이 상태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자,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 1절에서 9절까지 9장 1절에서 9절까지 9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며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으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자, 이 저주가 재앙으로 옵니다. 재앙. 여기 신명기 28장에 그리고 레위기 26장 여기 좋은 약속은 26장 3절에서 13절,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은 복받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4절 이하 40몇 절까지 나오죠. 40몇 절까지. 이때는 이 재앙, 저주로 인한 재앙을 받는 내용입니다. 저주. 지금 요때 좋은 약속이 복받는 그 말씀.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도 나오지만은요, 놀랍게도 지금 말씀은 자 읽어보세요. 자 1절 보시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자 여기 또 마쳤다 이야기 나오죠. 이따 내일 한번 정리를 하겠는데요. 마쳤다, 성전 완공했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돼 나와요. 자, 여기에서는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그 다음에 앞에 했던 낙성식까지 성전 낙성식 또는 봉헌식 뭐 이거 같은 말이죠. 자, 이것까지 모든 의식까지 다 마친 다음에 여호와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난 것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자, 요게 교차대구를 있습니다. 자,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3장 한번 돌아가 봅시다. 3장. 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돼서 첫 기사가 3장에 등장하는데
3장 1절에 솔로몬이 제일 먼저 3장 1절에 나오는 게 이 바로의 딸 이야기 나오죠. 바로의 이야기. 하면 여기에서 엄청난 문제가 지금 이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고 그냥 현상만 보여주는데 이것을 우리 독자들이 읽고 이것을 깨우쳐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기본에 갔죠. 기본에 가서 4절에 보면 왕이 제사하러 기본에 가서 거기 산당이 크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도 엄청났죠. 그런데 우리 앞에서 봤죠. 1000번제가 아니라 12만 마리의 그 양을 드리는 그런 엄청난 제사가 있었죠. 자, 이 큰 제사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구하라는 말씀대로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많은 복을 주시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오죠. 지금 이것이 두 번째 장면이에요. 자, 9장 보세요. 9장 1절에 2절에 보면 딱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3장의 기본 계시, 그 다음에 9장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계시라는. 그 여기 이 2절에 그 이야기를 기억해. 기본에 나타난 것이 다시 솔로몬 두 번째 나타나셨다. 자, 첫 번째 나타났을 때는 어떤 순간 엄청 희망적이었어요. 긍정적이었습니다. 솔로몬도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에게 이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듯이 모든 물질적인 부까지도 다 더하여 주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희망적인 계시였어요. 출발 때. 그러나 이제 성전이 완공하는데 나타난 계시를 한번 보세요. 계시가 첫째 두 개로 나오는데 3절에서 3절, 4절, 5절까지입니까? 5절이네요. 5절까지는 순종하면 복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예요. 여기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그러나 6절부터 9절까지는 더 내용도 깁니다. 자세하게 나오는데 뭐냐? 이 성전 이 끝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던져버린다. 불순종하고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5절에 보세요. 4절 나오네. 네 아버지 행함같이,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지만은, 만일, 6절입니다. 만일 너희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야. 이 땅에서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 성전이라도 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분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의 수치가 될 것이다. 수치가 될 것이다. 그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들이 놀라면서 왜 이 땅, 이 나라가 과거에 아주 영광스러웠던 것 같은데 이 건물을 보니까는 지금 왜 이렇게 망하게 됐는가? 그렇게 질문하면은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애굽 땅에서 인도에 가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 이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런 이 속담거리와 수치거리가 되어서 온 세상에 소문이 나서 이스라엘의 수치가 온 세상에게 퍼지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 그런데 앞에서 나왔던 3절에서 5절은 좋은 약속이라면은 이제 이 6절에서 9절은 나쁜 약속, 이 불순종에 대한 재앙에 대한 이것을 더 자세하게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시, 기본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계시는 솔로몬에게 참으로서 이 희망적인 그와 같은 계시였지만 이제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난 뒤에 두 번째 나타난 그 계시 가운데는 어둠의 그림자가 빛보다는 어둠의 그림자가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은 놀라우게도 신명기에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9장 넘어갑니다. 신명기 29장. 자, 그러니까는 신명기 28장, 29장, 30장까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계속 구약에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자, 신명기 29장 24절. 21절로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불순종했을 적에 언약적인 저주예요. 언약적인 복입니다. 예, 하나님의 언약하신 복이고, 그래서 좋은 약속이라고 그 표현했는 거예요. 이것은 언약에 의한 저주, 불순종에 의한 저주. 자, 그래서 언약적 저주가 나오면은 22절에 너의 뒤에 일어난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이게 전부 다 언약적 저주입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며 애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이 무슨 뜻이냐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시며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 다른 나라에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 보세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나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느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렵니다. 이 모세 시대에 이미 지금 이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한 그 결과로 인한 재앙들을 예언하시는데, 지금 두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빛과 그림자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방점이 이와 같은 좋은 약속보다는 이 저주에 관한 말씀이 더 강하게 강조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신명기에서 말씀했던 그대로 합니다. 자, 신명기 28장 다시 한번 봅시다. 29장 봤죠? 28장에 보시면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28장 37절. 28장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의 재앙을 당하는 거. 여기에 3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의 수치스러운 대명사가 될 것이다. 지금 이 내용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내용이 지금 바로 신명기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 지금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역사는 세계에서 가장 고난받는 백성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하여 온 세상에 흩어져서 자기 나라와 토지와 영토를 잃어버리고 온 세상에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온갖 수치와 멸시와 고난을 받은 이스라엘 역사, 그 역사를 미리 말씀하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열왕기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이 복의 성취가 아니라 나쁜 말씀, 이 언약적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는 이것이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고, 그것은 솔로몬 기사 때부터 이미 어둠의 그림자가 이 솔로몬 앞에서 화려하고 너무나 이 장엄하고 그리고 부유하고 온갖 금과 은과 모든 보석과 그리고 마병과 그리고 무기, 군사력 그리고 이 노동력,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던 이 솔로몬 이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올 어둠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9장 6절 이후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약속을 한번 앞에서 나왔거든요. 자, 6장 한번 보세요. 6장에서 우리가 요거 볼 적에 참 이상했거든요. 자, 6장 전체가, 요거 한번 보세요. 요게 이제 성경에 아주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6장 전체가 성전 건축이거든요. 성전 건축인데, 근데 유일하게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까? 11절에서 13절까지는 예외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성전 건축. 자, 더 엄밀하게 보면 요 성전 건축은 외부 구조. 자, 요 성전 건축은 내부 장식. 전부 성전 건축인데, 그 유일하게 11절, 13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하게 그렇죠. 내가 또한 너희 이스라엘 자손 거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있었어. 이 말씀. 여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고 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야. 그런데 이 9장에 나타나신 계시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으며, 솔로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여기 봐가지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좋은 말씀만 있는 것 같지만은 뭔가 솔로몬 시대에 앞에서는 계속 긍정적이고 이 복 받는 이야기만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불순종이라는 저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331절.